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이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빚이나 모욕이나 상해를 용서해 줄 때 화해의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용서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잃는 것을 배상받는다면 용서를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야 할 몫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었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그냥 돌려보냅니다. 굳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줍니다. 그래서 영어의 용서라는 말에 주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친히 그렇게 증언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용서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살인이나 강간처럼 죄로 인한 상해가 크면 클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판사가 살인범과 강간범에게 죄 뉘우치는가, 그럼 됐다, 뉘우쳤으므로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재판을 종결짓는다면 그 사회든 세상이든 존립하지 못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용서를 원할지라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공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나중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용서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했어요. 반역자는 사형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자체가 가장 큰 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반역죄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단순히 너가 죄를 뉘우쳤으니까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뭐가 위배되는 거예요? 정의가 위배된 거예요. 나라에서 살인범을 죄를 뉘우친다고 용서해 준다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인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가 다 심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모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합니다. 범죄자들이 사회에 입힌 해악을 모두 말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범죄한 우리를 그냥 방면하는 것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입힌 손상을 반드시 갚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공의 안에서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독한 범죄자들이 풀려나 용서를 받는다면 그들을 그렇게 방면해 둘지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 사람이 용서받고 풀려나기 위해서 단순히 용서의 사면의 조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용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드리는 순종은 용서의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순종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목숨과 생명을 바쳐도 그게 우리를 용서하는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주신 것이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그거에 대한 열매인 것이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고 은혜에 감격한 열매인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대가, 형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치욕받아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고 본래 따지면 예수님 양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의 죄의 대가가 그만큼 심각한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갚아주셨다. 대신 용서해 줬다. 그래서 대속이 그 말이에요. 대신 속죄해 주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 사함의 자유를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